오늘 열두 예언자의 영성 우리 여덟 번째 우리 하박국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엔데믹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 3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아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을 무렵에 이 스페인에서 바이러스를 연구하던 한 여성 생물학자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들은 한 달에 수십억의 월급을 받는 데 비해 우리 같은 연구원들은 한 달에 기껏해야 24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당신들이 코로나 치료를 받기 원하면 메시나 호날두한테 가라. 그들이 치료를 해줄 것이다. 당시에 이 발언이 유럽 사회에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켰고 문제의 주인공이었던 이 여성 생물학자에게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축구를 이 종교처럼 신봉하는 이 유럽에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그 메시와 호날두를 비난했으니 절대 무사할 리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어쩌면 저 생물학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축구 선수의 어떤 고액 연봉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이 인류를 위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평소에 그렇게 성토할 때에는 관심 갖지 않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사람들에게 돌직구를 날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물학자의 인터뷰를 보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또 그로 인해 야기되는 수많은 전염병과 같은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우리를 찾아올 텐데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잘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은 인류 역사에 언제나 큰 위협과 어려움을 안겨주었고 이 전염병은 이 기독교 역사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700여 년 전에 기독교가 이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로마에 의한 기독교의 그 박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이 교회와 성직자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되었고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했고 또 교회에 나가야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종교는 기독교로 정해졌고 무조건 살면서 종교세를 내야 했습니다. 교회와 성직자의 말을 의심하거나 토달아서는 안 되고 또 무조건 믿고 따라야 했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사상이나 어떤 교리를 과학적 설명이나 이해 없이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고 또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태도를 흔히 우리가 교조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교조주의 중심의 사회 구조가 이 중세시대까지 이어졌는데 이 거대한 헤게모니가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슬람과 치룬 십자군 전쟁의 실패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이 막대한 전력과 재정을 쏟아부었던 전쟁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슬람에게 처참하게 패배하면서 이 무리하게 전쟁을 추진했던 교황청과 성직자 그룹의 권위가 크게 실추되었고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바로 이 페스트라고 하는 흔히 흑사병이라고 불리우는 이 전염병의 창궐이었습니다. 이 몽골의 징기스칸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쥐와 같은 설치류에 의해서 이 페스트가 확산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데요. 결과적으로 당시 열악했던 이 유럽의 유생 상태와 맞물려서 이 페스트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페스트가 약 300년간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확산되었다가 좀 잠잠해지고 확산되었다가 또 잠잠해지고 이 페스트가 처음 발병한 지 3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었습니다. 적게는 1억 명, 많게는 2억 명까지 죽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전염병을 경험하며 유럽의 교회가 당시에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당시 기록에 보면 유럽인들에 비해 유대인들만이 유독 이 페스트에 감염되는 사례가 적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밖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손을 씻어야 되는 그들의 그 전통과 관련이 깊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당시 유럽의 교회가 이 페스트 전염과 확산의 원인을 유대인으로 지목했고 결국 이 교회가 주도하는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유럽 역사에서 유대인 혐오는 그 뿌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깊고 아주 난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전염병과 전쟁, 다시 말해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동안에는 교회와 성직자들이 말하고 가르쳐주는 대로 아무 의심 없이 믿었고, 또 의심은 죄라고 배우는 그 교조주의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었는데,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더 이상 이 믿음의 대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전쟁, 기근, 이 자연재해와 같은 엄청난 고통이 반복될 때마다 사람들은 과연 신이 존재하는가를 물었고요. 그 반사효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민간신앙과 미신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도전 앞에 교회는 신정론, 말 그대로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신은 언제나 정의롭다라는 명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여전히 신정론이라는 주제는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성도님들과 오늘 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박국의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짧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하박국에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이 하박국에서만 다루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이 하박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 참 많이 부르는데요. 빠른 찬양이다 보니 우리가 이 박자에 취해서 이 찬양 그렇게 생각 없이 불렀던 적도 많은 것 같은데, 메시지를 나누는 동안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는 이 설교에서 참 인기가 없는 책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예언자들 중에 환영받고, 단 한 사람이라도 환영받고 뭔가 박수 받았던 사람이 있었나요? 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던 이 학개 선지자 정도 빼고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따귀를 맞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언서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전부 다 좀 강하고 우울한 내용들이 많아서 예언서만 읽다 보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것 같은 그 두려움과 불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예언서 안에는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득하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당신의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에 대한 의지가 정말 많이 드러납니다. 하박국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뭐 출신과 족보가 좀 나오기도 하지만 하박국은 그런 정보가 전혀 없고, 여기 나오는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씨름하다, 껴안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의 뜻과 같이 그 시대의 아픔을 껴안았던 선지자였고요. 또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에는 전체적으로 음악에 관련된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하박국에 대해 설명하기를 아마도 이 성전 안에서 찬양을 하는 사역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이 묵시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은 이 불의한 현실 속에 살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하고 탄원을 하는, 그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항변과 항의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시고요, 거기에 승복할 수 없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하박국의 호소와 항변이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흔히들 교회에서 의심하면 안 되고 질문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또 뭐라고 하죠? 의심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데, 앞서 말한 대로 이것이 교조주의 신앙의 어떤 잘못된 폐해인 것 같습니다. 질문하면 믿음이 없다고 핀잔을 듣기 일쑤였는데,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내용을 보면,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의 질문이라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우리 여기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예, 이처럼 이 하박국의 격한 감정이 이 그대로 말씀 안에 드러납니다. 뒤이어 3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이 득세하는 상황에 대한 이 하박국의 분노와 이 감정 표출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면서 과연 주님의 정의와 이 당신의 백성에 대한 돌보심이
이곳에 있는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질문이지 아주 격하게 따지면서 하나님께 화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예언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단어와 문맥을 그냥 아무 해석 없이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나오는 단어와 분위기만 보면 우울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예언서를 읽으려면 반드시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이 하박국의 원망 섞인 항의와 항변의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둘 다 이 조국의 패망이라는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시기에 이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잠시나마 좀 희망을 품게 했던 그런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뒤에 20여 명의 왕들이 각각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평가받은 왕이 없었습니다. 반면 남유다는 그나마 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왕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 안에서 여전히 성행하던 이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을 정비하는 등 이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국제정세가 좀 좋지를 못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박국 시대 한참 전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 망했고 시간이 흘러 지금 이 아수르는 곧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의 신흥 강국 바벨론이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시점이었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러했듯이 이 남유다 또한 이 주변 열강들 사이에서 샌드위치 되는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상황을 두고 고대 중동의 전통의 강자였던 이 이집트와 요시야 왕 사이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집트는 이 아수르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좀 새롭게 부상하는 바벨론을 견제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아수르가 어떻게든 좀 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반면에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이번 기회로부터 이번 기회에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달랐던 이집트와 이 요시야 왕이 결국 충돌하게 되는데 애석하게도 이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39살의 젊은 나이로 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지어 추모할 정도로 이 요시야를 잃은 이 남유다 의인들의 그 절망과 애통함이 컸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소망을 품었던 남유다의 의인들에게 이 요시야의 죽음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이 요시야의 강력한 이 개혁 정책에 짓눌려서 길을 펴고 살지 못했던 이 악한 사람들의 득세가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들이 했던 말이 예레미야 44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어. 여러분,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에는 우리가 아주 풍족하게 살았는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인해 그것을 끊은 뒤부터 우리가 불행했고 우리가 전쟁에 시달렸고 우리가 불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제는 대놓고 길거리 한복판에서 우상을 섬길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에 권력을 쥐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요시야를 통해 영적 부흥과 감격을 경험했는데 그 부흥 이후에 나라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고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하던 하박국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날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하고 화를 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신다라고 느낄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내 삶이 잔잔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내 삶이 뭔가 큰 격동과 파도를 만날 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합니다. 절망스럽게 합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성전이라는 그 폐쇄적인 공간에서 그저 우아하고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런 평범한 찬양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 조국의 어려운 현실과 상황에 눈을 뜨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부르짖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뿐이었습니다. 의로운 왕 요시야는 죽었고 방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우상을 대놓고 섬기겠다고 말하는 그런 악인들이 다시 득세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의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탄압받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알던 하나님과 성전 밖에서 만난 하나님의 괴리감이 너무나 컸고 폭력과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보며 하박국은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지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다 오래 믿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참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기쁘고 감격스러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항상 뭔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높아지고 많아져서 풍족했던 풍성한 삶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흔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뭔가 응답받는 기도의 삶이라는 그 신기로를 쫓으며 사람들에게 많은 종교 행위를 강요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소위 은혜 받고 나면 내가 뭔가 기대하는 일이 해결된다라는 공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개그를 앞세워서 가짜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또 실제로 교회 안에 넘쳐나는 간증들을 보십시오. 기도했더니 땅이 팔리고, 기도했더니 바라던 것들이 생기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간증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간증만 넘쳐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은혜가 넘쳐나는데도 삶은 여전히 제자리인, 아니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지만 여전히 눈물과 탄식도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시대에 주님을 찾았던 의로운 성도들은 요시야 왕의 이 종교개혁을 통해 잠시나마 하나님 백성의 자부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회개와 영적 대각성을 통한 하나님과의 그 충분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적 대부흥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조국의 회복과 안녕이 아니라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과 난무하는 폭력, 그리고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소위 은혜 받고 난 이후의 하박국의 삶은 아름답지도 않았고 우아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는 언제나 이 외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 일제와 이 신사참배와 싸워야 했고 그렇게 저항해야 했고, 6.25 시절에는 공산주의와 싸워야 했습니다. 6.25 이후에는 국가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이 배고픔과 싸우며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를 하며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이 외부의 적들과 싸우며 많은 성도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고, 또 때로는 그 외부의 적들로 인해 더 단합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이 시대를 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적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저는 지루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지루함, 답답한 지루함,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 이 지루함,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고 놔버리고 싶은 이 지루함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루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뭔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뺑뺑이 돌지만 근본적인 공허함과 우울함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시대가 과거의 부모님 세대들이 누렸던 그 엄청난 교회 성장을 재현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 청년부에 새로 오는 새가족들을 보면 교회 처음 나오는
예수를 처음 믿는 그런 초신자들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직장과 학교 때문에 자기가 잘 다니던 고향이나 이 모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청년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앞으로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생긴다면 여러분, 그건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회심해서 그 교회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교회 다니던 교인이 옆으로 옮긴 상황일 확률이 큽니다. 하나님이 다시 은혜 주셔서 이 7, 80년대에 폭발적인 성장을 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광은 앞서 말한 그런 성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침묵을 얼마나 잘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이걸로 말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누리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어느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어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침묵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시대가 되었고, 저는 이것이 현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응답받는 기도 신앙생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건대 기도에서 뭔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경험보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것이지, 당장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 많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단 한 번도 기도해라라는 말 해본 적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잘 견뎌봅시다, 잘 지나가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실 겁니다, 이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목사가 되면 더 많은 일들,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할 수 있는 말이 더 없어졌습니다. 가끔씩 그게 좀 슬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그러나 의도치 않게 찾아오는 그 주님의 침묵 가운데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은혜 뒤에 주님의 이런 침묵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침묵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나 이 침묵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이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안에 주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해결되었다라는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놓고 주님을 찾고 또 찾았는데 여전히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괴롭다.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 침묵 앞에 당황하지 않고 잘 견뎌보겠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나아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피해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성경 본문이 예언서인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답답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공감이 되고 어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종교적인 시대에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경건하게 살았을 것 같은 이 예언자가 하나님을 향해 이 질문을 가장한 원망과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좀 해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경건하게 살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질문을 가장한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해서 우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고 따지십시오.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도저히 내 멘탈과 내 감정으로는 감당이 안 되어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어려움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도 오늘 하박국처럼, 오늘 이 본문의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따지십시오.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언제 끝나는 겁니까?
아직 큰 어려움은 없지만 삶이 지루하고 우울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 지루함을 통과하며 과연 하나님 계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박국처럼 질문하십시오.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대답하실지 아니면 계속 침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과 탄식 속에, 이 항의와 항변 속에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과 탄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통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해 정제되지 않은 감정을 쏟아내며 항변했던 이 나약한 인간의 언어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욥의 삶을 보면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끝까지 그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죄 때문이 아니야. 실은 내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너를 이 고통 속에 그냥 방치한 거야. 잠깐 내버려둔 거야. 내가 지켜본 거야. 끝까지 설명하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설명하지도 않으셨고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다만 고난의 원인을 욥에게 알려주시기보다 고난 중에 있는 욥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욥의 고난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이 하박국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표현되는 이 날카로운 언어 뒤에, 그 뒤에 감춰진 하박국의 진심을 저와 여러분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날카롭고 거칠게 표현했지만 그 속의 마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보기 원하는 것, 그것이 하박국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 뭔가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말들이 조금 정제되지 않고 거칠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지는 우리의 믿음과 경건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따지고 항의하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싶기 때문에 항의하고 질문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지만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끊임없는 충돌을 견디기가 어려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믿음이 없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아주 의롭고 정직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 믿음을 구하고 찾으며 그 믿음으로 이 버거운 삶을 버티고 견디는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박국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가 다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우리도 가끔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 나를 방치하시는 것 같고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았는데 아무 대답이 들리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박국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그러나 주님, 이 날선 원망과 질문 안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고 신뢰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더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고 주님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침묵을 잘 견디고 끝까지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7월 6일부터 청년부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매년 의무감으로 진행되는 그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주님이 이 땅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과 준비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